28장 15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이순임 집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백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같이 봅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는 동안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심히 다급하다. 15절에 오늘 제목입니다. 심히 다급하니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다급함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급한 것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준비를 잘 하게 하셔요. 그래서 비중에 제일 좋은 비는 준비, 제일 안 좋은 비는 낭비. 낭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의 재능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지 말고 준비,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은혜로 준비하고 준비. 이 준비가 안 되니까 다급해요.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은 이 차이예요. 사울은 사실은 시작할 때 얼마나 멋졌어요. 아버지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려서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사람이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짠 택해서 저 기스의 아들을 왕으로 삼을 테니까 너는 기름을 부어라. 그런데 그의 일생이 이렇게 결말은 비참하게 이제 사무엘상 29장 30장 그리고 어디가 있어요? 31장에 가면 이 사울이 죽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오늘 이 전쟁터에서 죽어요. 누구와 함께? 요나단 아들과 함께. 시작은 멋졌으나 그의 인생의 결말은 참 그랬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동.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온다고 집에 방문해도
아버지도 다윗 너는 양 지켜라. 형들도 너는 올 것 없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다윗은 점점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정말 보잘것없어요. 저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보잘것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나는 그런 걸 기대하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때는 요 타이밍에는 아멘을 해줘야 그 다음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정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쫙 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생애예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도요, 처음에는 그냥 했어. 근데 점점 깊은 교제를, 관계를, 은혜를 서로 나누어요. 이게 괜찮지요. 오늘 이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딱 하나예요. 나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요, 자기 중심적으로 만나면 점점 멀어지는 사울의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만나면 점점 가까워. 그래서요, 이 영이 통해야 돼요. 영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준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고 죽어도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왜 그럴까요? 영이 통해야 돼. 영이. 꼭 앞에 앉으니까 좋네. 뚫어지게 보고. 잘 보십시오. 여기 15절 보면은요,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죽은 사무엘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사울이 대답하되, 동그라미를 해보십시오. 나는 나오지요. 심히 다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이 짧은 구절에 나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것이 사울의 인생을 이 한 구절에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 믿음 생활도요, 진짜로 우리가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이렇게 와서도 다른 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 것은 없을까,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돌보아주고, 하나님이 사진을 착 찍어요. 교회에 나는 기도하라 했으니까 나는 기도만 하고 간다. 물론 그것도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기도하러 왔어. 근데 그 기도의 내용까지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자꾸 감사,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이렇게 사울이 심히 다급했습니까? 이유가 딱 하나예요. 15절에 잘 보니까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할 일을 알아보려고 아니라 내가 행할 일. 근데 이제 이 사울의 인생을 우리가 쭉 보니까 기회가 있을 때,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구하고, 그래서 음성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다 흘려보내고 이제는 때가 늦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끝났어요. 그제서야 아둥바둥하고 울고 불고 날 설치고 해도 소용이 없어. 옛날에 우리 그 노래 있지요. 때는 늦으리. 그 그리스 신화에 기회라는 신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은 앞에는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대요. 뒤에는 없대. 기회는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도 잡지 못하는 것이 기회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나가 버리면. 기회는 앞에 있을 때. 이제 그래서 늘 준비해요. 최고의 준비는 기도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날마다 하나님이 언제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 무슨 기회가 더 있겠냐? 아니에요. 나이 들었으니까 진짜 기회를 잡아야 돼. 이음정 권사님 일주일에 3일씩 투석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잖아요. 진짜 기회를 잡아야 돼. 무슨 기회? 돈 벌 기회? 돈은 그냥 안 벌어도 되겠어요? 그래도 있으면 좋을 텐데. 권사님은 사랑하는 딸 창은이, 성훈이, 정숙이 얼마나 고마워. 아니 교회도 안 나온 아들 며느리 이름을 내가 기억해 주네. 근데 이제 그 자녀들을 꼭 믿음의 자녀로 세울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잡아야 돼. 기회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나 밥 생일이라고 어버이날이라고 밥 사주려고 하면은 나 밥 안 먹어도 좋아. 나는 너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저 오금수 집사님 우리 교회 얼마 안 되는데 지난주에 신랑 정성택 집사님을 교회 데리고 와서 등록을 본인이 했어요. 그냥 집사님이 써낸 거예요. 써냈어요. 등록 카드를 냈어.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 뭐 사주려고 하지 말고 생일 때, 결혼 기념일 때,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라도 교회 와서 예배 좀 드려주라. 내가 그래서 지혜를 이음정 권사님도 아들 며느리한테 나 용돈 주려고 하지 말고 밥 사주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것 하지 말고 나는 너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내 꿈이다. 창은이한테는 이 엄마를 진짜 사랑한다면 엄마 네 차 타고 새벽기도 같이 와서 너랑 기도하고 싶다. 모든 기회를 잡는 거예요. 기회를 어떻게 하든지. 세아 3차에 조승호 친구가 한지영이라고 있대. 알아요? 몰라? 어떻게 알았냐고? 탁구장에 어제 한지영이 엄마가 탁구 치러 왔어. 그래서 승호를 안대. 전에 우리 교회를 몇 번 왔대. 나 잘 모르는데 승호를 통해서 또 이제 만나봐야 되겠고 지영이를 어떻게 설득을 할까 지금 기도 제목. 기회. 김시원 집사님은 왜 혼자 왔어요 새벽 기도를? 영애 씨는 아까워서 재웠어요? 몸이 안 좋아요. 그래요. 하여튼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내가 얼마나 다급하다. 내 바라기는요. 제가 탁구도 쳐보지만 우리 손장로님이 잘 치고하지만 부수가 5부보다는 4부가 3부가 2부가 1부가 마이너스 부까지 있어. 근데요 실력 차이는 딱 그거예요. 부수가 올라갈수록 탁구가 여유가 있어. 급한 사람들은 실력이 하수야.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급할수록 하수일수록 공이 오면은 그제서야 아이고 그래. 근데요 고수일수록 상수일수록 공을 쫙 서브를 넣으면서 돌리면서 이 볼이 어디로 올 것이다. 그리고 공을 보는과 동시에 뭐까지 봐요? 상대의 라켓 방향까지 봐요. 이것을 돌리는지 때리는지 빼는지 이걸 보여.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을까요? 준비가 잘 되면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여유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점은 선이 되고 선은 면이 되고 1초가 모여서 분이 되고 분이 모여서 시간이 되고 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하루 기도하고 하나님께 오늘은 그리고 또 오늘은 그리고 이 일은 또 저 일은 이게 우리 인생의 준비입니다. 준비. 평소에 그래서 제가 두고두고 말씀드리잖아요. 기적은 일상이 기적이다. 일상이 기적이에요. 오늘 하루 이렇게 사는 것이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인간적으로 사울이 연민의 정을 나로 하여금 느끼게 해요. 본문을 보니까. 야, 참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유여하여 어쨌든 지금 힘들면은 안쓰럽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갔고 사울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다윗만 잡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세월 낭비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급해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사울의 일생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돼. 우리는 아니 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루하루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손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급해서는 안 돼요. 왜 그래요? 이유가 나오는데 16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버렸어요. 첫째, 오늘 첫째, 하나님이 네 대적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평소에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 평소에 살 때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평소에 살 때는 아말렉 군대를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살찐 것을 남겨놨어. 평소에 일상에서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위급하니까 하나님 찾아.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찾아 그래 응답해 줬는데 더 이상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사랑해요. 그런데 아무나 사랑하지는 않는데 이 말의 의미를 아세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다 사랑해. 근데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사랑하지만 아무나 사랑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고 응답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울은 그렇게 출발을 잘했는데 비참하게 끝나요. 왜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전쟁도 자기를 위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돼요? 하나님과 대적이 돼버려요.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사실은요 사람도 얻어요. 물질도 얻어요. 하나님을 잘 만나고 돼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 죽어도 더 주고 싶고 준 것 없이 미운 건 그건 딱 하나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누가 주장해요? 하나님이 주장하지. 하나님. 꼭 기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 그 이유를 대적이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18절에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다. 대적이 되었어.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런 얘기를 수없이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얄밉게 믿지 말라고. 사는 것은 지 마음대로 살고 복은 하나님께 받으려고.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내 능력으로 살아야지. 아닌가요? 하나님은 콩 심은데 팥나게 하는 분이에요. 콩 심은데 콩 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왜곡하지 말라니까요. 이제 앞으로 기회가 주어질 때 남은 여생 진짜 우리가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지나면 끝이라니까. 지나면.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손에 두어버렸어요. 왜 다급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 손에 두어야 되는데 블레셋 손에 넘겨버렸어요.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사무엘과 함께 있어요. 내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블레셋.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은 20절에 보십시오.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졌다. 이것은요, 원문을 보니까 그냥 쭉 뻗었다 그 말이에요. 쭉 뻗었어. 그렇게 지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도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둔빔으로도 응답하지 않은 신접한 여인을 찾는다는데 그 여인이라고 뭘 하겠어요? 그거 찾는 자체가 그렇지. 미안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 아니고 사람 찾아다녀가지고 문제 해결됩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여기도 똑같아요. 사울을 어쩔 수 없어. 아무도 못 도와줘. 왜요? 하나님이 놔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완전히 땅에 엎드려졌으니 심히 두려워해. 자, 하나님 말씀할 때 진즉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할 때 진즉 두려워하고 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때를 지나버려. 기력이 다 했어요.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사울이 인생의 끝이 전쟁에 패배할 것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마지막은 아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왜 그때는 모르냐고. 왜 다윗 3,000명 군대에 거느리고 다윗 잡으러 다니면서 3,000명 군대와 함께 하나님께 왜 기도하지는 않냐고. 다윗 잡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날마다 사순절이니까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이라도 좀 기도 좀 해보자.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니까 참 내가 막 찔렸다고 그래. 설교를 듣고 피드백이 나한테. 내가 그래서 뭔 설교를 찔르게 했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산의 암소들 여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살만 티룩티룩 찐 것이 찔렸나. 도대체 그래서 나는 그 말 듣고 한 분이라도 새벽기도 안 나온 분이 이 자리에 올 줄 알았어. 단 한 분도 없어.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다고 하고 찔렸다고는 하는데 행동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어. 오늘 우리의 이 현 주소가 그래. 뭐 저라고 뭐 별거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음식 밥맛이 없어. 왜요? 내일 죽게 생겼는데 오늘 무슨 밥맛이? 이 죽을 날을 아는데.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에게 이르신 말씀처럼 이제 순종했으니까 당신도 내 말을 들으사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잡수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게 하소서. 사울이 거절하여 먹지 아니하게. 이 모습은 더욱 초랑해요. 제가 우리 가음리 인왕자 권사님은 여기 은봉산 김보사를 알죠? 전도 대상자예요. 근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저 김보살이 창조교회 김 목사 참 불쌍하다. 동정 받아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진짜 쪽팔리지. 아니 보살한테 목사가 동정 받아. 얼마나 쪽팔리냐고.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 절대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도의 자존심입니다. 왜 부러워하면 안 돼요? 오기로? 왜 부러워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부러워해. 살았으나 힘이 주고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을 부러워해. 그래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집에 가면은 부자 언니가 부럽고 부자 오빠가 부럽고 부자 형부가 부럽고 우리 그러죠?
지금 사울 왕이 귀신 점쟁이한테 동정을 받아 신접한 여인한테. 이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오늘부터 지금까지 돈 많은 언니, 오빠, 형부 부러워했거든. 네, 부탁해요.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앞으로는 내가 굶어 죽어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안 부러워하겠다. 그리고 진짜 부러워할 사람은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못난 것인데 기도를 진짜 잘하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 그분을 부러워해야지. 그분을 부러워해야지. 신접한 여인의 동정을 받는 사울의 이 모습이 왕인데 얼마나 초라하냐고. 우리가 그래야 되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8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여인에게 이르렀어. 그리고 밤에 이거 상징하는 사인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칠흑 같은 어두운 인생을 살다가 보일 수가 없어. 보이지 않아. 밤의 인생이야. 밤의 인생. 우리 김시훈 집사님 박정호 복음성가 가수 아세요? 몰라요. 누가 할까? 성희 장로님 알아요? 알아? 어떻게 알아요? 들었어요? 박종호 씨라고. 우리 그러면 김시원 집사님 조수미 가수는 알아요? 조수미하고 그 박종호 씨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 근데 조수미는 유학을 가서 세계적으로, 근데 그에 못지않는 성량, 재능, 실력 갖추었어요. 이제 오늘까지라도 유튜브를 찾아보든지 네이버 찾아서 박종호 가수 얼마나 통도 크고 목소리도 좋고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의 간증에 자기는 늘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애썼대.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늘 벗어나려고. 그분의 이 40대의 노래나 이런 거, 미국에 가니까 그 유명한 그 교수님이 너무 아까워서 왜 이제 왔냐고 그랬대. 기가 막혀요.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내. 나는 늘 하나님을 놔버렸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놓지 않았다.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우리도 같이 하나님을 잡으면. 의정부 우리 기장로님 여기 감사히 먼 길 다녀와서 감사드립니다. 잘 다녀서 저도 건강해. 지금 제가 장로님 만난 지가 그건 한 20년 되는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염색 안 하지요. 염색 안 해. 지금도 신체 나이는 한 50대나 될 것 같아요. 변하면 의정부 그 광명교회 아시죠? 최남수 목사님. 그분이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학교 다닐 때 동기들의 부러움을, 그래서 저 친구는 교수가 될 줄, 그래서 실제로 누가 후원도 해주고 그래서 미국에 공부하러 가려고 비자를 신청하는 대사관에서 계속 리젝트라고 그래. 거절당해. 결국은 못 가. 그래서 기가 막혀서 의정부 그쪽 호원동 쪽인가 지하에다가 조그만 데 얻어놓고 도봉산에 계속 기도하러 갔어. 계속. 그래서 오죽하면 그분이 쓴 책이 기독군 만들기, 예수군 만들기, 기도를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의정부에서 지금 제일 클걸요. 광명교회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으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못 가. 이제 그럴 때 우리는 분통하고 원통하고 절통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면 하나님을 꽉 붙잡아요. 이제 그때부터 인생이 열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성질 부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요, 우리의 성질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언제 제가 우리 기질 검사도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다급하고 하나님을 못 찾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 확 붙잡아야 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요, 여기 보십시오. 24절에 여인이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서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먹고 가요. 이것은 마지막 식탁이에요. 마지막 식탁. 이 밤에 떠서 내일 전쟁에서 길보아 산에서 죽어요. 31장에 가면.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겠다. 나는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가겠다. 시작은 정말 아버지도 형제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전공을 세웠지만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도 하나님만은, 다윗이라고 죄가 없었습니까? 실수 없었습니까? 문제 없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그때마다 깨닫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먼 길 다녀오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기남영 장로님, 조금승 원사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사울의 일생의 말년을 보면서,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귀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얼마가 남았든지 다급하게 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인생 실패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 사람 저 사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이 다급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로 준비하고 내 삶을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늘 승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 먼 길 무사히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저곳 다닐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다닐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감상할 수 있어서 감사하오니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기적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여 역사해